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요약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48장은 야곱의 축복인데 이것은 일종의 예언입니다. 먼저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맞아들입니다. 그들에게 땅 분배할 때 장자권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에서와 야곱처럼 순서가 뒤바뀝니다. 이것은 장자의 축복이 관습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의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임을 말하는데 실제로 출애굽 광야 생활 속에서 두 지파는 그 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요셉을 위해 축복할 때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참으로 괄목할 만한 변화고 성장입니다. 야곱은 오로지 자신의 깨와 능력을 믿고 인생을 경영했다가 수많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곳곳에 임한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드디어 언약에 어울리는 신앙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귀로 눈으로 창세기 48장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있는 일보다, 다시 말하면 납득하기 쉬운 상황보다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을 더 많이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그분에게 그런 일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의 끈으로 삼는 성도에게 세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던 소망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망에 균열이 생겼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겪고 있을 때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48장 말씀에 보면 야곱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전해받은 말씀, 스스로 받아 평생토록 간직해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베들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의 말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약속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시간에 야곱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베델에 있는 그 시간에 야곱은 애굽에서 이렇게 내가 죽겠구나, 나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그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 것일까?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야곱이 의도적으로 그 구절을 많이 고백할 때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서 성취되지 않게 느껴졌을지라도 이 약속은 요셉과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4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셉이 또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사건을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죠. 한 가지는 손자 2명을 학렬을 높여서 야곱이 양자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금부터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버지 학렬의 그런 12지파에 속하게 되죠. 또 하나의 사건은 야곱의 축복이 손의 반대 방향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형이 므낫세이고 동생이 에브라임인데 보통 오른손으로 형을 축복하고 또 왼손으로 둘째를 축복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둘째를 축복하고 그리고 왼손으로 므낫세 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묘한 일과 또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48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8장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균열이 생길 때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전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소망의 균열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말씀을 구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에 대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요셉의 두 아들의 장자권을 뒤집는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또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언약을 바라보는 야곱에 대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야곱 이 아버지의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 아버지에게 간 것이지요. 요셉은 자신의 자녀들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위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의 그런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녀들이 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무슨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바로 요셉은 야곱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두 아들이 그대로 믿고 또 대대손손 자자손손 그것이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찾아온 것 같이 이전에 야곱도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자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다가오자 이삭은 형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과 같은 털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장을 시켜주죠. 그리고 팥죽을 가져와서 형 에서 대신에 복을 받으라 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방향에 순종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 모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대대손손 계승되기를 위해서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요셉이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힘을 내어서 요셉에게 또 그 자녀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요.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자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칼을 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많은 자손을 주시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주시도록 축복을 했지요.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야곱은 앞으로 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될지 또 들짐승들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때 3절에 보면 누가 나타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로스에서 나타나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며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외갓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야곱이 세겜 사람들인 자신을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도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드리는데 또 누가 나타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하나님은 이때도 야곱을 보호하시고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굴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굴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의 약속을 기억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어서 잃을 수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베냐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베냐민과 시므온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 돼지 또 어머니 자궁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듯이 그렇게 엘샤다이 하나님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야곱에게 또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 위에 더 모든 것이 되신 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도 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 힘도 주시고 관계의 회복이 필요할 때 관계의 회복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도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충분히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때로는 그것을 바로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유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녹록지 않은 것을 더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여러 성도님들을 연방정부에서 근무하시는데 레이오프 이메일이 올까봐 이메일도 마음껏 열어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메일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지 골똘히 궁리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끈이 끊어지고 소망의 균열이 생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보배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힘주시고 피할 길 예비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현실을 보면 낙담이 될 때가 더 많지만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균열이 생길 때,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48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 이곳에서 역사를 바꿔놓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바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손자를 양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손자로서 아들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 자를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물려줬기 때문에 장자는 둘째에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두 아들의 몫을 축복으로 주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첫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야곱만이 그 일을 했던 것이죠. 보통 양자는 자식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상속자로 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13명을 아들로 삼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욕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12아들이 있는데 또 양자로 삼았을까? 나중에 하나님은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만이 섬기는 지파로 구별하십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신약 말씀에도 유사한 그런 모습이 있지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12제자로 세우시지요. 여기서 한 가지 복음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중에 부족한 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택하여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택하여 자격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이것은 성경 가운데 흐르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12사도를 세우신 후에 몇 명을 더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 7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서신서에서 30번 이상 사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본인이 그렇게 표현도 했지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속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있습니까? 핏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로,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팀장님으로, 오섭님과 오서매님으로 삼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자인데 세움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사방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택함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자로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부여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렇게 자격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지만 영원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과 또 요셉의 자녀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정말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의 축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영혼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행복으로의 동행, 이제 전도 대상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행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족을 돌아보십시오. 주님께로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균열이 생길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